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도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대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행복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이어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볼륨을 좀 높여주실까요? 예. 보배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보셨지만 어제 그들만의 이름하여 9월 3일 전성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66년 만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서는 신냉전 체제가 우리 안에 다가왔습니다. 자유진영들은 각자의 이해와 그리고 각자의 나라의 사정들에 의해서 그들이 동맹과 또 멀어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수많은 이 땅의 비극을 어마어마한 젊은이들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고 거의 지구의 반 정도를 불행으로 빠뜨린 여러분 공산주의의 세력은 오히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어둠의 악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이 땅을 적대화하는 위장된 평화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단순하게 말의 위협만 아니라 그들의 힘의 위협은 가히 온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나라가 다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세 나라가 다 신흥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참으로 무서운 이 세상의 공산주의 악의 축이었지만 거기에 극악무도하고 모든 이성과
그리고 스스로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거기에 추가됨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뿐 아니라 앞으로 세계 질서는 그들에 의해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무역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서 자국이 우선적으로 크게 전향하는 이 미국의 트럼프의 여러분 이 정책 때문에 자유진영들의 동맹과 연합이 와야 되는 이 틈을 사고 수많은 나라들이 그 대오에 함께하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는가? 단순하게 우리 이 나라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무섭게 환난의 시대로 죽음의 시대로 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이 영적으로 그리고 시대의 감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준비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역대하 20장에서 말한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 이제 한국의 외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것도 우리는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틈에서 지금의 정부가 여러분 미국과 다자간 회의, 그 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 모든 일들 속에서 굉장히 보폭이 좁아져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말 이 정치인들이 정말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의 공의를 실천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외교와 안보 이 부분에 대해서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정진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정적을 제거하고 오직 여러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스스로의 여러분 그 논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 땅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고 정중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서 벌써 작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단잠을 깨우시고 피곤하고 어려우신 가운데도 또 원거리에서는 기도원의 이름으로 또 가까운 거리에서는 애써 성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뜻을 가지고 불러주신 줄로 믿고 우리 정말 낙심치 말고 우리는 상황도 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에서 민족의 역사, 시대의 역사를 안고 나가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삼으시고 거하시는 그 일들 속에는 딱 한 가지 사실만 요구됩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읽으신 세 번이나 3절을 읽으셨는데요. 오늘 읽으신 3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의 동사가 우리의 시선을 이끌게 되죠. 자,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라 읽겠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 위에 이렇게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민족의 구원을 이렇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한번 관심 있게 볼까요? 첫째는 돌아오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로 말미암아 진노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며 심지어 너희가 회개하고 엎드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 70년 동안 회개하고 또 순종의 큰 용기를 가지고 그 멀리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지금 건축이 한창 중에 있는 여러분 518년이었거든요. 이 518년의 건축이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건축이 완공되는, 한창 다시 건축을 짓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읍의 회복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이 1절 이하에서 읽으신 13절이 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읽으신 이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딱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기도를,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만이 여러분 민족과 역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다 바로 회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번 회개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이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눈물로 회개했고, 아와 강에 수금을 걸어놓고 찬송하면서 눈물의 찬송을 드리면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처음 70년 전에 그들을 포로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땅에서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나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와 우리 열조들의 죄와 이 정치인들의 죄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끌어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돌아오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심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신냉전 체제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을 우리 믿읍시다. 아멘. 3절 말씀이 우리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거하시는 하나님, 돌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진리의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보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산, 성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읍과 성산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읍, 성산.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 어려운 곳이랄지라도, 아무리 외진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낙원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늘 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무너지고 황량한 예루살렘 성읍, 지금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전은 지어져 가고 있는 때지만 성읍은 느헤미야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 때였거든요. 이때는. 그러니까 아직 성은 여전히 회파되어 있고, 그 어마어마한, 지금도 그 여러분 5톤이나 되는 돌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돌이 무너져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옆에 가면 그 시온성에 그 돌들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걸 쌓는 것도 그 시대 기적이었지만 난 무너뜨리는 것도 이걸 어떻게 무너뜨렸을까 하는 거예요. 황폐한 그 성읍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은 곧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의 형편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 땅이 황폐한 땅이나 어려운 땅이나 여러분 어떤 왕궁이나 어떤 여러분 촌락이나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읍으로 삼으시고 진리의 성읍으로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산으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 뭐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여러분 뭐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밀착돼서 따개비처럼 여러분 바닷가에 바위에 붙어 있는 그 여러분 삼각 따개비처럼 딱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진리의 성읍이고 우리 가정이 삶이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이 바로 내 하나님의 임재와 내 기도를 받아주시는 성읍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이 되는 거예요. 이 성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기도 응답을 약속한 곳이에요. 어제 제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예배시를 시작할 때 여러분을 축복한 말씀이 시편 3편 4절이었어요. 시편 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내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다윗의 입장이 시온에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빈들을 헤매고 있고 토굴에 박혀 있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성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가장 어려운 때 있으면서도 하나님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 돌아와서 이 광야에 하나님이 이 토굴에 거주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곳이 성산이 되어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팁을 하나 드리겠어요. 이 스크린이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쉬운데 시편 99편 9절 이름하여 은하철도 999 여러분 999를 한번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기억할 말씀이에요. 시편 99편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뭐 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의 성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다 성산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 기도원 여러분 또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열방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든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999예요. 우리 청년들 이거 꼭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형제단 자매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형제단 자매단이 조폭 이름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거룩한 형제단 거룩한 자매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한 방에 침대를 두 개씩 2층 침대를 2개씩 놓고 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넓은 집 놔놓고 방 하나에다 저 덩치들이 4명이 산다 이 말이에요. 왜? 각 방에 들어가면 딴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서 저렇게 우리 아들, 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다음에 내가 여러분과 내 미팅이 잡혀 있죠. 그죠? 미팅이 그때까지는 다 999를 외워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좁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집이 성산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예배하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무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999 다음에 내가 모일 때는 그 999를 암송하는 사람만 밥 사줄 거야. 우리 저녁 식사로 미팅 약속돼 있잖아. 꼭 999를 여러분도 이 999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재와 거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거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성경을 세 번째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15번 이상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15번 나옵니까? 예. 그 말씀도 여러 번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이 15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체바옷이라고 얘기해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체바옷이라는 말은 모든 군대, 천사까지 포함해요. 천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은 나는 모든 군대의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니까 나의 주, 우리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마이티,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군을 이끄는, 어제 천안문 광장에서 그 무력 시위를 하는 세계를 향하여 선전포, 나는 섬찟한 것이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 시진핑이가 세계를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신냉전 체제를 시작한다. 자유진영과 맞짱을 뜬다. 자유진영은 지금 자국 이 우선주의에서 막 해체되고 이럴 때 그 틈을 들어와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나라까지 다 끌어안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계 질서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그 모든 무기보다, 하나님은 그 모든 왕보다, 그 모든 여러분 악의 통수권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한 만군의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무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아도나이 체바옷, 만군의 우리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 기도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어떻게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다시 앉을 것이며, 연세가 들으면 노인들이 지팡이를 쥐고서라도 그들은 왕래할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소년과 소녀들은 뛰어놀리라. 온 거리에 뛰어다니면서 술래잡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육이 더 강건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춤을 추고, 그리고 거리를 뛰어놀고 하나님을 마음껏 거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말하는 거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에게, 노인들에게 임할 때 우리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상을 보며, 우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실질적인 요엘서 2장의 말씀, 사도행전 2장과 동일한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읍이 되고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뭘로?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이 돌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 이 시대가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칠까요? 6절. 오늘 제가 장례식을, 우리 최은영 권사님 장례식을 인도하러
인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오늘 일찍 좀 마치겠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칩시다. 천천히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로나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그 황폐한 성읍이 하나님의 성산이 되고, 황폐한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기에 노인들은 오래 건강하고 지팡이를 짚고도 성전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젊은이들과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춤추며 거리를 뛰어놀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완전한 회복, 아직 성전만 지어지고 있고 성읍은 회복되지도,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읍은 건축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너희 눈으로 볼 텐데, 너희 눈에는 이런 시대가 오다니, 어떻게 바벨론에 우리가 성읍이 무너지고 끌려갈 때는 상상조차 못한 일들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일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이게 기이한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이 여러분 신냉전 체제의 위협, 북쪽의 끓는 가마에 여러분 가마를 하나만 지금 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개나 북쪽에 끓는 가마를 이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의 흐름이, 기이한 하나님의 손길에 나타나심이, 기이한 하나님의 민족 축복의 은혜가 이 민족 위에 오늘 이 6절 말씀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3, 4, 5, 6절의 말씀이 우리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데 하나님 단잠을 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년들부터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울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눈으로 의심할 정도로 신냉전 체제의 위협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3, 4, 5, 6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여 이 하나님의 서울을 하나님의 진리의 성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산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곳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리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소에 세우시는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3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하시고 노인들은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노인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우리의 손녀 소녀들이 길거리에 뛰어다니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이 땅의 귀한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3절과 4절과 5절과 6절이 이 민족 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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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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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뜻대로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을 떠보시옵소서. 나아가는 모든 말씀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신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만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김정은이와 푸틴과 시진핑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악을 도모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영태에서 몰아내어 죽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악한 자들의 도모를 하나님이여 괴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의 이 악의 축들을 해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들을 이 땅에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계멸의 역사가 공산주의 계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바벨론 신냉된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평안을 위협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도우소서. 모든 목소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성도들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